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체험하고 사신 줄 믿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제가 12일 동안 성지를 다녀왔는데 지금 약간 아리까리해요.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벽 4시거든요. 거기는 7시간 시차나죠.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스테이 3시간 하니까 거의 18시간. 차 이동 거리가 거의 한 2,500km 차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하고 하루에 걸었던 걸음 수가 평균적으로 15,000보, 신해산, 백두산보다 높은 신해산을 또 완주하고 2280m인가, 그날은 26,000보 걸었고, 그러니까 제가 잰 건 아닌데 목사님들이 다 쟀더라고요. 지금 입이 조금 마르고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셨는데도 그리고 약간 좀 의리한 상태지만 여러분이 찰떡까지 말씀 알아듣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내용이 뭐냐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디모데를 찾았죠. 생명 같은 디모데를 찾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2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유사복음, 그 말은 비슷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독교도 같고 천주교도 같고 불교도 같은 종교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비슷하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를 유사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이 자꾸 마르니까 빨리 끝내라는 사인인 줄 알고 자, 완전히 다른 걸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비행기 탈 때부터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우리 사모가 수술했죠. 그리고 제가 갈 형편도 안 되죠. 그런데 30명을 인솔을 해야 되죠. 거의 반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처음 가는 목사님들, 또 힘든 목사님, 다리 아픈 목사님들, 몸 약한 목사님들 다 알죠. 제가 이렇게 작년 때부터 쭉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솔직히 여비도 없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를 탈 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처음 출발해서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에 내렸어요. 내려서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시차도 있죠. 잠을 2시면 깨요. 2시면 깨서 잠을 꼬딱 새요. 그리고 아침 5시부터 이제 일어나서 씻고 6시에 식사하고 7시에 출발하는 일정이에요. 그 다음날이 바로 신해산이에요. 몸이 좀, 마음도 생각도 좀 많이 무겁고, 이상하게 성지를 가는데 기뻐야 되는데 별로 안 기쁘고 부담은 되고, 그래서 이제 갔죠. 신해산을 탁 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2005년도 갔을 때는 신해산 가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눈물 흘리고 서럽게 안고 우리가 막 이랬거든요. 거기에 막 쉽게 받을 것 같고 막 돌판 받을 것 같고, 별로 은혜가 안 돼요. 한 5일쯤 됐는데도 그렇게 뭐 감동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이 부정적이거나 또 괜히 왔다거나 뭐 이런 표정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리더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기뻐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무거운 거예요. 교회가 계속 교회가 생각나고 성도들이 생각나고 이제 기도는 되죠.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저 혼자 찬양 부르고 새벽에 2시부터 깨면 뭐 하겠습니까? 2시, 2시 반 그 시간대에 계속 깼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이제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일날 일체의 비결 듣고 쭉 왔어요. 근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게 내 마음에 답답함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답답함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이게 도대체 누르고 있는 게 뭘까? 염려일까? 걱정일까? 불신앙일까? 아니면 경제일까? 돈일까?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누르고 있는 내 마음이 교회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걸 체험했어요. 교회가 날 누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강단에 섰을 때 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게 교회였어요. 하나님 계속 그 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교회를. 그리고 복음 없는 교회당, 우상으로 바뀐 교회당, 그리고 신자가 2%도 안 되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도 거기에 교회가 없어진 그 현장.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교회가 이게 무거움을 내가 나가서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매 맞고 죽어서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하나님이 살린 그 바울의 생명을 바울이 다시 르스드라, 더베와 이고니온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았고 그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선교지를 떠나죠. 그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이 2년 만에 변질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변질됐단 말이죠. 뭐가? 교회가 뭘로 변질됐냐?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한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해야 구원이 완성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변질시키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이 가짜야 라고 말해야 되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 시간부터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특히 새가족들, 새신자들을 건드리는데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교사들, 지금 말하자면 지도자급이 유대교에 올라와서 복음을 말하면서 구원은 너희들이 쉽게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위를, 전통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어쩐지 구원은 쉽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이 뭐 했을까요? 우상성교였죠. 귀신성교였죠. 그리고 타락한 도시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게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사람은 귀화 본능이 있죠.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안 바뀌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돈 따라가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은혜 받고 질병도 낫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았는데 늘 어렵지. 내 상황이 나를 짓누르지. 하나님 믿는 축복이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하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랑 비교하면요, 내 환경이 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나의 현실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워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주 오는 예배가 그렇게 감동이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거나 영접운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신자 우리 가정들이 막 변하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전혀 요동치 않고 너무나 큰 바위처럼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현상이,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자꾸 부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나의 은혜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된다고 하지, 복음은 된다고 하지, 나는 안 되지.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바울이 말했던 구원을 변질시키고 유사한 복음을 거짓선들이 말하는 거하고 사도권을 흔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눌리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뭐가 눌릴까? 돈? 나는 본래 없었는데 뭐. 지식? 아는 거 없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에 섰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족?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까? 지금 말하는 바울의 교회권이에요. 교회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말은 성도들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현장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크지, 세상은 크지, 돈은 크지. 그런데 복음은 약하지. 나한테 믿음은 약하지. 불신앙은 계속 올라오지. 은혜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지금 여러분이 한번 가볼 만한 성지와 바울의 그 전도했던 그 선교지를 여러분 가보시면 돌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교회가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보다 누굴 더 미워하는지 아세요? 바울을 더 미워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돌 비석이, 계단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거기를 우리가 걷지는 못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철조망 쳐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2000년, 3000년 된 돌비석이에요. 계단이에요. 거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거기서 돌아가셨다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그 지역이 있어요. 나사렛 동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나사렛 동네를 우리가 한눈에 봤어요. 그 나사렛 동네를 다녔는데 그 나사렛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냐? 거의 상업화된 골목골목마다 예수님의 흔적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메시아였고 전혀 모르는 상태. 지식은 많고 경전은 많고 탈무드와 쉐마나 토라는 너무나 널려 있는데 성경을 안 믿는 그런 도시를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은혜이긴 한데 무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내가 아는 복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이 은혜를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에 짓눌리고 있지 않나. 제가 12일 동안 그 마음이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무겁더라고요. 감동은 되더라고요. 감격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는 되고 기뻤어요.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제 마음 한켠에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지, 얼마나 이 복음 가진 교회와 말씀이 시스템이 있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진짜로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거짓 선지자 와서 여러분을 변질시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아요.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해결할 문제도 많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그 문제의 주인 되어 주기를, 근데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고백은 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또 우리는 어느 순간 변질되고 어느 순간 또 우리의 경험치로, 또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들은 이론으로 빠지지 않을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두렵다,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라고 고백한 건 아니겠는가. 제가 여러분을 염려해서 고민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고 이번에 10일 동안 기도 속에 있으면서, 말씀 속에 있으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또 성지를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광야를 갔습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그걸 통과했어요. 홍해를 통과했어요. 바란 광야, 모압 광야, 그 다음에 유대 광야, 광야를 쭉 돌았어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좀 받았어요. 광야를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 끝이 안 보여요. 그 사막에서 막 사진 찍고 찬양 부르고 현수막 배너를 해놓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광야를 가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300만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을 체험했어요. 광야를 직접 밟았어요.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상하게 그늘만, 큰 바위성의 앞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불기둥 구름기둥 진짜 체험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불면요, 사막이 바람 불면 얼마나 가는 입자냐. 바람 불면 산이 쌓여요. 근데 신기하게요, 저희들이 갔을 때 바람이 안 불고 선명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유대 땅을 다 쳐다보게 하시고, 하여튼 날씨도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비가 왔어요. 이틀 동안. 저는 우산하고 우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이 우비를 4개를 준비했다고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걔네가 챙겼어요.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200에서 300mm 밖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산을 안 쓴대요. 그게 왜 그래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을 돌면서 3개국을 돌고 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 없는 교회당과 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조차 없구나, 이거를 제가 좀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나를 부르신 은혜가, 바꿀게요. 세 번째, 여러분이 제목과 오늘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은혜는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왜? 나도 멸망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도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운명이 뭔지 압니까? 지옥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힌 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냐?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단 말은 어머니 뱃속에 없을 때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 가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도 은혜를 들으세요. 찬양도 은혜되는 가사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찾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바라요. 우리를 우상과 귀신 문화와 종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만몬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그 가진 자를 우리가 없애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복음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운명과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딱 한 길이 있어요. 복음을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의논치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보면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권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참 이 단어 쓰는 거 보세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니 여러분 빼고 저 같으면 맞아 죽어서 여러분 돌로 이렇게 탁 때리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맞죠? 근데 돌로 짓눌러서 바울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 살렸는데 다음날 루스트로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우리가 솔직히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한 곳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어찌됐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길리기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들었냐? 사도권 부정하고요. 복음, 바울이 복음 전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통시켜. 자꾸 이렇게 따라가니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편지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시베리아 개나리야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뭐라냐? 형제들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첫 마디에 사도 바울이 안 아팠겠냐? 사도 바울이 힘 안 들었겠냐? 사도 바울이 속이 안 탔겠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한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같이 된 형제들아, 너희들이 왜 그 말 듣냐? 책망치 않고 뭐부터 변명하냐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이 담메색에서 바울이 주님 만난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명을 받아들고 달려갔던 그 장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구약과 신약,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만나는 장면. 그때 바울이 깨지죠. 그러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복음을 택한 그릇이다. 이 말 듣고 일어섰는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같은 공부했던 동무나 선배 후배들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요. 이런 이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에 담메색 사건이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부모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봐봐라 내 복음 전하려고 한다. 이제 유대교 떠나려고 한다. 의논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내 복음이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약해질까 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까 봐 내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이 부분을 파고들까 봐 하지 않고 야 그러지 마라. 그 말 들을까 봐 의논치 않고 헷갈려가지고 까먹었어요. 의논치 몇 절이죠? 예,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라고 예루살렘 가지 않냐고.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권을 부정하잖아요. 사도권을 자꾸 부정하니까 내가 이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12사도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제가 다메섹에서 만났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도들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안수해 줄게. 사도권을 인정해 줄게. 그렇게 너희들 사도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먼저 사도 됐지만 먼저 사도된 자들 그 말은 먼저 너희들이 사도 됐지만 나도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비꼬아서 내가 쫄딱 올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준 사도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주석에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아라비아에 14년 있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시내산 반도예요. 시내산 이렇게 송곳니처럼 되어 있어요. 홍해하고 이렇게 지중해가 만나는 거예요. 송곳니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로 건너오거든요.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가 아라비아 광야예요. 근데 아라비아 광야가 제천 고암동 이런 게 아니라 제천을 포함한 중국 정도의 땅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14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막 세례요한테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다메섹 동네가 싹 다 아라비아예요. 여러분 이게 풀리길 바랍니다. 14년 아라비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 받고 즉시로 다메섹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역이 다메섹 지역이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바로 즉시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보다 바울을 더 미워해요. 왜요? 바울은 유대교 전통이 20대 초반에 율법학자지. 최고의 공부 수학을 한 사람이지. 베냐민 지파지. 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지금도 유대교에는 바울의 무덤, 바울의 흔적을 다 돌로 묻어봅니다. 모래로 다 묻어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갈수록 바울의 행적으로 갈수록 바울의 행적을 없애버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바울의 행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미워해요.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15일 올라갔는데 거기에 야고보 사도하고 둘이밖에 없었어.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사복음이 아니야. 내가 복음 전한 거 말고는 다른 복음 없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 사주, 지역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듣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자예요. 여러분에게 환경, 상황, 현실, 그리고 갈등, 시험, 여러분의 돈, 경제, 건강, 많은 것들이 문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되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건강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 여러분을 왜 불렀냐? 밥 먹고 살기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왜 불렀냐?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예배당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할, 도저히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못할 이 문제. 여러분과 제가 병든 자였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문둥병,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말씀 안 들어도, 기도 안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안전병이었습니다. 발은 있는데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이번에 안전병이 있었던 앉았던 성문 갔거든요. 뷰티풀 게이트요. 황금문 다 없었어요. 안전병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 근데 여러분 꼭 한 번쯤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복음서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내복음 4개 성경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매칭이 되져요. 매칭이 되지고, 2005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몸으로 다녔고, 그때는 가이드 수신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오세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막. 자, 근데 요즘은 너무 신식해요. 저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20m, 50m 떨어가면서 보면서 다 설명 들어요. 그러면서 설명 다 듣고 너무 자세하게 잘 들렸어요. 근데 참 많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됐어요. 그래서 가정 살려볼 거라고. 그래서 가정이 한 명 한 명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안 붙잡고 어디로 자꾸 붙잡냐? 돈에, 현실에, 상황에. 그 안타까움. 얼마나 안타깝냐? 복음 놓치고 교회 안 다니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면 그것만 하면 좋은데 세상으로 하나님 없어도 돼 이쪽으로 막 쏠려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피를 끓게 하잖아요. 그 안타까움으로 이 바울이 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왜 나를 불렀는지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왜 교회 살려야 되는 줄 압니까? 지금 병원 많습니다. 학교 많습니다. 근데 진짜 생명을 생명답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영적 플랫폼 돼야 됩니다. 교회 살릴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 살릴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여러분, 이 길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길 따라오시면 됩니다. 길. 아셨죠? 길 쫙 따라오십시오.
교회 살릴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체크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두드리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없고 기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데 인생이 잘 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다.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계속해서 뭘 무너뜨리냐? 교회 무너뜨립니다. 교회 무너뜨립니다. 자, 복음 가진, 복음 있는 교회.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되어야 됩니다. 복음 있는 분들이 성가대 서고 찬양하는 거 진짜 은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 둘이가 들어왔어요. 뒤로 안 쳐다봐도 돼요. 아침 보면 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플하고 간단한 거, 뭐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지고 살릴 교회 답내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라니까요. 지금 제가요. 입 바삭바삭 마르고 막 그렇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병든 자가 수두룩백백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겠어요? 그냥 눈 떠 있는데 영적 소경이라니까요. 귀 있는데 안 들린다니까요. 귀머거리라니까요. 입이 있는데 벙어리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에 병든 자가 있어요. 이 병든 자는 뭘로 살리냐? 절대로 이 병든 자는 뭐의 문제에 잡혀 있냐? 하나님 모르는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지. 그 바보잖아요. 공기 있는데 공기 없다는 사람이 이제 바보잖아요. 해 뜨는데 구름에 가렸다고, 비가 왔다고, 해가 안 보인다고, 그거 안 보인다는 게 그게 바보잖아요. 학교 안 나온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못 배운 거거든요. 영적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 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심장에서요 막 피를 뿜어줘 내줘야 내 피가 70%가 필요하게 냅니다. 여러분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야 뇌가 활동을 한다니까요. 공기 없어도 돼. 심장 안 뛰어도 돼. 바보죠.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냐. 여러분 심장 이거 한꺼번에 제가 얘기하죠. 칼로 잘 못 찌릅니다. 왜? 갈비뼈 속에 지방 속에 심장이 갇혀 있다니까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우리의 영혼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영혼이 보이고 영혼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소위장로가 영혼 내하고 나와가 인사하고 뭐 이랍니까? 영은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정신이 보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막 갈기갈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왜 살려야 되는 줄 압니까? 현장에 여러분 가족 중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 있는 거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찾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돈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여러분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에 지진 날 줄 알았습니까? 지진 날 줄 0.1초만 알아도 애들 데리고 나오지요. 그 사진 한 장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아이 5살짜리, 4살짜리 손 붙잡고 그 자리에 앉다는 사진 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봐야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뭐 모르고 학교 다니고 뭐 모르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생활하는 줄 압니까? 현장이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걸로 못 고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걸 가지고 현장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고 밥 드시는 거예요. 뭘로 살려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시작.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은 원죄 가지고 태어나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우리나라 사람은요, 귀신이라면 벌벌 떱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요, 귀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귀신, 다리 없는 귀신 있잖아요. 이렇게 내 다리 내 나라 이렇게 띄우는 귀신, 처녀 귀신. 그럼 귀신만 합니다. 그럼 미국에는 잘 모릅니다. 대입을 해야 합니다. 악마 이래만 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류는 같습니다. 한 놈, 전 세계 79억의 인구가 다 시달리는 이유는 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현장에 뭘로 살릴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잘해줘 보세요. 그걸로 살릴 수 없어요. 왜요? 죽어 있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수혈입니까? 죽은 사람이 너 똑바로 살아.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횡단보도 안 건널래? 너 술, 담배 안 끊어?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 들어가야 돼. 생명이. 무슨 생명? 내가 죽은 놈이 다른 사람 생명도 다 죽어 있는데 무슨 생명도? 예수 생명. 나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생명. 그분은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생명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 피로 수혈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기능을, 여러분의 달란트가 미션이 돼야 돼요. 사명가 된다니까요. 희차가 좀 적응되고 좀 편하게 잠자고 수요일날 만납시다. 아, 진짜 이게 다리가 내 다리 아닌 것 같고요. 막 혀가 막 침 막 마르고 천장에 막 붓고 막 이래요. 잘 때까지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자? 은혜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합니다. 제 말 믿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행복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고기 물 떠나면 안 돼요. 나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은혜가 보여요. 어떻게 은혜 보인지 압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 자녀는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요. 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세상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은혜예요. 아, 제가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걸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를 받아요. 맞죠? 교회가 지금 이래요. 교회가 재정이 이래요. 교회가 형편이 이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있다. 그게 보여요. 그게 은혜예요. 밥이 없는데, 나는 쌀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월세가 갚아야 되는데, 융자 갚아야 되는데, 그건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복음과 별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한테 왜 돈을 안 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안 그래요. 지금 입이 풀리는데 한 판 더 해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은혜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그 탄식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 바울이 말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 교회 살릴 은혜, 현장 살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